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82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분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오신 거잖아요.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는 이 산은 변화산이지. 이 변화산이 헐몬산인지 뭐 다볼산인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산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맞을세. 여기는 이 정도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9장 이제 이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더 잘 이해하게. 마가복음이 좀 특별해요. 그 베드로의 복음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모든 사건에 함께 있었던 분을 통한 이제 증언이죠. 그게 마가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16장 비교적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감이 있어요. 진짜 본 것 같다, 진짜 들은 것 같다, 진짜 보고 들은 거니까요. 증인이란 말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의 증인의 역할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 뭐 제자들도 이전에는 뭐 정말 그 둘씩 70인 전도대로 파송되어 갔을 때 막 하늘에서 뭐 귀신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도 이제 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우리가 여러 사람 여기 있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하면 나가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소리를 쳐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고 더 막 그냥 극성스럽게 아마 대들듯이 이제 그렇게 그 바울 사도행전에서 그 스과의 7 아들들인가요? 그 우리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알고는 예수도 알고는 원하면서 그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냥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오히려 달려들었죠. 달려들어갖고서는 뭐 이렇게 망신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이 제자들이 귀신에게 명령했지만은 귀신이 오히려 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들어서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예수님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의 그 변화산 밑에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딱하죠. 딱한 사람들 얘기만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딱한 그런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어머니는 과부요 아들은 외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제 귀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건 간질이죠. 근데 이제 간질은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 쓰는 용어고 의학 용어로는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전증. 또 간질 환자가 1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실제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병이죠. 그렇죠? 100명 중에 3, 4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간질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기거든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그 환자들이 있다래요. 이 뇌전증은 뇌가 갑자기 그냥 과도하게 활성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래. 뇌세포가 갑자기 그냥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입에서 거품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사지가 뒤틀려 갖고서는 전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또 한 몇 분 있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이렇게 쓱 일어나 버립니다.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간질 뇌전증인데 여기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꼭 같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일반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같은 형태를 취하죠. 일반적으로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구분을 그럼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현상은 일반 병과 똑같은데도 약을 써도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병은 약을 쓰면은 일단 반응은 나타나는 거죠. 약이 통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병의 현상이고 귀신 들린 현상은 약을 써도 전혀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래요. 여기서는 귀신이 들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했을까?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3m에다가 내려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또 데리고 가셨냐? 불이 난 거죠.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질 않아요. 우리도 시험이 들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런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때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나가지 않았다,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요 사이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거든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다. 당신은 그 스승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말씀,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잖아요.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실존적인 우리를 대변해서 그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믿나이다는 말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사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잖아요. 이때 뭐가 생겼어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죠. 믿게 해주신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고는 싶은데 나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는 척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없으면서도 믿는 척을 많이 한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믿고는 싶은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해주시니까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죠.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가서 사람 없는 데서 얘기를 했겠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겠죠. 그런데 마음에 심통이 나갖고 제대로 기도를 안 했던 거.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거는 중간에 끼워넣은 말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너희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뒤로 제자들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런 권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것으로 이제 이 사건이 맞춰지고 있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큰 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더하게 해주셨고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셨고, 또 이 귀신 들렸던 아이도 구원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변화산 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시대에 믿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